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전히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좀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였던 그런 마지막 논쟁의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닷이랑 이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닷의 논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겠냐. 사람은 벌레 같은 인생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그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다. 즉 거의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떨어뜨려 놓는, 완전히 초월된, 인간과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빌닷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자 이 욥이 그 빌닷을 굉장히 조소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죠. 그러고 나서 그 빌닷보다도 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결론이 무엇이냐? 너희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이해에는 다다를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마냥 너희들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결백한 욥을 죄인으로 본 친구들을 맹렬하게 이제는 비난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제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 많이 평정심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과 폭력을 일으키시는, 그리고 지금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말로 고난을 주는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벌과 저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욥과 친구들의 어떤 논쟁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았는데요. 아직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좀 더 남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마지막 논쟁 부분에 정말로 보석과 같은 말씀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욥기 14번째 시간이고요. 욥이 새 친구들에게 주는 마지막 대답의 부분입니다. 분량은 28장 한 장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이래요. 진정한 지혜는 어디 있는가? 진정한 지혜는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을 제가 좀 지어봤습니다. 이 한 장밖에 없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28장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28장을 보면서 욥이 갑자기 왜 이 논쟁을 끝내면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지혜자들로 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욥의 이 마지막 친구들에게 주는 이 대답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욥이요, 이 28장을 이후로는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28장, 우리 한 장의 말씀을 한번 좀 깊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8장은요, 욥이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28장을 시작하면서 이 욥은요,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드는데 무슨 비유냐? 인간이 보석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석은 지혜를 비유한다 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해요.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철은 흙에서 캐어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거기서 외롭게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 인간들이요 굉장한 고도에 발전된 기술들로 물론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지만 이 광부가 어떻게 보석들을 캐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를 이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 최고의 과학력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들여놓는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것을 밟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 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우리 인간들은 다 들춰낸다 라는 거예요. 즉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에게는 이런 여기에서 좀 등장했던 동물들, 즉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들이 우리보다 눈도 밝고 우리보다 더 힘도 세고 이런 맹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다른 동물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은, 금, 사파이어 이런 그런 광산들을 캐어내는 기술, 또 금을 정렬하는 재련소를, 은을 캐는 광산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즉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즉 인간의 능력이 다른 피조물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인간이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보석을 캐는 이 광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이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이 정도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보화보다 고귀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요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과연 어딜까?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다 라고 여기에서 반전을 주는 거죠. 보석, 저 땅 밑에 있는 보석들까지도 인간은 가서 다 캐어오는데, 그런데 그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는 인간에 의해서는 발견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러낼 수 없다. 지혜는 저 오빌, 인도에서 가져온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이고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건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저 구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고 슬기가 있는 것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그 지혜가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다 찾아낼 수 없다라는 말이죠. 멸망의 구더기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다 라고 그들마저도 이야기한다. 죽어서도 우리는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온갖 종류의 보석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과 은, 우리가 잘 아는 사파이어뿐만 아니라 산호, 수정, 토파즈, 이런 많은 보석들을 이 욥이 이 지혜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욥이요 재앙을 얻기 전 부자였을 때 이미 이런 수많은 보석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런 보석의 존재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부유한 이런 수많은 보석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지혜가 이 보석들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도 이미 있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라는 걸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 예.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친구들 여태까지 너의 말들이 다 보석과 같은 지혜인 양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욥이 이야기해 줍니다. 즉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 욥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지혜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의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이고 악을 멀리하는 게 명철이다, 슬기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지식이란 우리가 뭐 어떤 수많은 이론과 지식과 학문과 이런 것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또는 인생의 어떤 경륜과 연륜에서 지혜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지식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 우리가 악을 멀리하는데 참 진리와 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욥은 결론을 맺는 겁니다. 자, 오늘 이 28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8장에 대한 요절을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마지막 28장의 요절은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이죠.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다, 슬기로움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셨다 라고 끝맺으면서 이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욥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자신의 대답이자 항변이자 자기의 변호이자 논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참 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8장 한 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28장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참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변론하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욥이 뜬금없이 이렇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라고 물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욥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욥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으로 자신의 지혜에 대해 자신의 지혜, 즉 자신의 논리를 주장했지만, 사실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 안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지혜에만 속해진, 즉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 지혜의 모습, 단적인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어요. 욥은 처음의 말대로 인간은 엄청난 과학적 탐구와 지식의 채굴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인간은 굉장히 뛰어난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 그 지식들이 쌓여 인간은 엄청난 과학적, 이성적,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인간이 그러한 능력과 이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과연 정말로 참 지혜, 참 지식에, 참 진리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인간의 한계 지어진 어떤 통찰력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넓디 넓은 섭리를 자신들의 어떤 뼛속 깊은 인본주의적인 논리로 가둬두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건 인과응보이다, 이건 관선징악이다 라고 하는 그 논리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했던
이 세 친구의 어리석음을 이 지혜를 통해 비판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때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의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여 이야기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사자성어 중에 곡학아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자기가 배운 걸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굽혀가면서 세속에 아부하여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즉 오늘 우리가 이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이렇게 왜곡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능력보다 더 넓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가능성, 주님의 그 파트라 그럴까요?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안점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28장의 28절 우리가 핵심 구절로 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욥은 지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안점은요 각각 그 한 가지 측면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지혜의 측면이 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건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웅장하고 숭고하며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에 의해 우러나오는 숭배, 감탄, 공포 등의 압도적인 느낌, 이게 경외감,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감탄하고 경배하는 삶을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외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탄하고 경배하기 위해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여겨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즉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오감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때론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때론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 때론 감탄하고 때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경외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욥은 세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일식과 같이 숨어버린 하나님, 자신의 삶에 보이지도 않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그는 탄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을 들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은 지혜의 깊은 측면에 대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지혜란 너희와 같이 너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욥은 본인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고 붙드는 경외하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지혜의 첫 번째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경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행동과 언어와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 경외자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욥이 말한 진정한 지혜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오늘 욥이 말하는 지혜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했거든요. 즉 이건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적 측면이라면 이 악을 떠나는 건 지혜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 삶의 도덕적 측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온전해야 우리가 참 지혜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법률과 도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참 지혜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참 지혜는 삶의 신앙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을 함께 갖추고 균형이 잡힌 지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욥이 그에게 주어졌던 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깊은 지혜에 대한 통찰력을 그는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혜의 두 가지 측면이 그러니까 즉 신앙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선을 행하는 이 두 가지 이 측면이 잘 균형을 잡힌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욥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보석과 같은 지혜에 대한 권고가 우리들에게 삶의 지표와 또 의미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악을 떠나는 귀한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 오늘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또 여러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용할 것들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이제 약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여 예배하기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이번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하기에 좀 여러분들 힘써 주시도록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